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모난하라.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희에게 모난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모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들을 좀 반치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과 더불어 축복의 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또 바르게 사는 것, 또 건강하게 사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죠. 그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쓴 책에는 책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우리말로 하면 그런데 영어로 하면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렇게 하는. 그냥 옆 사람에게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강만준 인사님 하듯이 아침 우리는 경상도 말은 밥 먹으니까 하듯이 성령님과 그렇게 아침에 늘 대화한다. 아침에도 대화하고 평상시에도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 영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천국 가서 그러시라고. 천국 가서. 여기 이 땅에서는요. 현실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균형이 잡혀야 돼. 이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균형이 잡히란 말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은 아니 뭐야 인간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너무 거시기한 분들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균형을 잡으란 말을 이게 뭐 물도 아니고 이거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미지근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불꽃같이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뭐하라고 합니까? 무난하라.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희에게 뭐하고? 무난하고. 모든 성도들도 너희에게 뭐한다고요? 무난하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다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은 왜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로마의 지도청, 특별히 가이사, 황제 가문에,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제 가문이에요. 황제 가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너희에게 또 무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건강한 사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들 간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도 사람 사랑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어디에 위험해지냐면 고립따라서 고립되면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위험해요. 혼자 지고지선한 연계를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푸근하고 부드럽기보다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만의 영적 지식과 자기만의 영적 노하우와 자기만의 그 깊은 세계에 흠뻑 빠져있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이 잘못될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 잘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좋지 않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신부님들, 연세가 신부님,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요. 연세가 지긋지드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고 막 수도원에 가서 그냥 오랫동안 20년씩 거기서 그냥 막 갇혀 살다시피 그냥 스스로 그냥 옥죄어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흑해지고 굉장히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 되기도 해요. 고립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사도승님이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모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성함은 밝히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오빠 친구인데 아가씨 때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오빠 친구가 어느 날 오빠가 좀 보잔다 이래가지고 딸을 낳아서 막 납치가 된 거예요. 납치가 돼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갇혀서 발가벗기고 갇혀서 성적인 어떤 관계도 갖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아기를 가진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빠 친구고 그 아기도 가졌고 사람이 평소에 늘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이분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 갇혀 그냥 정상적인 교제하고 연애하고 남편을 결혼한 게 아니고 불행한 일을 겪었고 불행한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자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잠자리를 갖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살이 돼 있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낳는데 남편하고 맨날 이제 찌지고 볶고 싸웁니다. 여자가 아들 둘 좀 놓고 나면 힘이 생겨야 안 생깁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막 비행접시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예수를 안 믿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이웃에 사는 성도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결혼하고부터 계속 가정 안에서 온갖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이니까 갈급하잖아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이 그 갈급한 심령의 마음을 찢어내 나가면 은혜가 팍 빨리 떨어집니다. 은혜가 임재가 성령이 확 임하시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집에 가면 뭐고? 지옥인 거죠. 집에 가면 지옥이고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이분이 교회에 이사를 오기 시작하네요. 주일 낮에 오다가 새벽에 오다가 밤에 오다가 무시로 때때로 수시로 아무 때나 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는 통에 남편은 집에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데 뭐가 없어집니까? 왜 없어지는 겁니까? 여자가 있어야 싸우지. 근데 성적인 거 있고 그러니까 욕망은 다 있으니까 남자는 바깥에서 뭐하고 외도하고 자기는 교회 와서 지고지선한 영적인 세계를 막 그렇게 가고 제가 상담하면서 집사님은 그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몇 년을 그냥 뭐 작정해서 한 40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몇 년을 그 생활을 하신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지고 그러자 결국은 막 외도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라서자마자 이래 된 거예요. 내가 집사님 책임도 크다. 집사님 기도하는 수준 되면은
교회 안 와도 기도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도 좀 말고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나머지 찌지든지 볶든지 집에서 기도해라. 집에서 기도하고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횟집에도 가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남편하고 등산도 다니고 어쩌든지 버릴 거냐. 애들 둘이 있는데 인생 팔자 꽂힐 것 같으면 갈라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집사님 가정을 변화시켜라. 남편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로맨스를 쌓고 그래 상담을 했어요. 그런 상담을 그분이랑 다 6번 했나. 그때 상담학 공부 한참 하고 있을 때 있는데 아주 실습 대상이었죠, 저한테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가끔씩 이렇게 전화 옵니다. 목사님 부산 한번 오면 꼭 전화 주세요. 회 한 걸 같이 먹고요. 회 먹을 부산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부름포 여가도 되는데 그냥 네 그러죠. 인사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건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세워져야 되나 따라서 가정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건전한 사랑이 세워져야 돼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건전한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찢고 뽑고 살고 미운정이 무서운 거라고. 미운정도 쌓고 고운정도 쌓고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의 특징을 보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예. 삼손 같은 사역을 저는 영적인 사역을 조금 이렇게 맛을 보니까 영적인 사역자들은 그런 사역을 능력 사역이라고 합니다. 능력 사역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엘리야예요. 또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 한 3명 정도를 들 수 있겠죠. 그 세 사람이 능력 사역에 관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 누구요? 삼손, 엘리야, 모세, 하나 더 한다면 다윗, 돌비 하나 가지고 짱돌 5개 들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끄끄 이길 정도로 강력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능력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사역의 특징들 한번 보세요.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나요? 고립무원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구약에 2명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예요. 또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다윗은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요?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만 다윗 옆에 어중이 떠중입니까? 제대로 된 인간들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주이 떠주이시다. 다윗 옆에 어주이 떠주이라고. 모세 옆에 모세가 반석을 도로 칠 때 반석을 받쳐주고 거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 좀 달라버려! 막 혈기 내고 꽐 지르고 완전히 그냥 홀리게 같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만 절비한 거죠. 근데요,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모세 옆에 선 사람들 중에 누가 등장하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속에서 사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붙들고 사람 놓치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서서히 사람이 세워집니다. 다윗도요, 아둘람굴에 도망갔을 때 다윗 옆에 함께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전체 도둑놈들, 범죄자들, 그냥 여기 튕겨 저기 튕겨 적응 못하는 그런 인간, 죄송합니다, 말충들만 거의 모인 것 같아요. 막장 인생들만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이 사람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용사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두 사람, 엘리야와 삼손은 고립무원, 홀로 사역해요. 850대 3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래서 그 바알의 선자, 아세라 선자하고 막 영적 전쟁을 하는데 850대 2였습니까? 850대 1. 완전히 그냥 고립무원이죠. 홀로 그냥 씨름하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립무원이었던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합니다. 고립무원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그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배는 아무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 정도쯤이야 자기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영성을 가져요. 그런데요, 그런 큰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사마리아 성까지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지, 영권이 센지 달려갔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850대 1을 승리하고 하늘을 향해서, 닫힌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비가 막 땅에 쏟아지는데 큰 비가 그 땅에 큰 축복도 가져오는 강력한 영적인 사역자, 능력 사역자의 탁월한 모습이죠. 그런데요, 사마리아 성까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그냥 이제는 이 도성이, 사마리아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누구 말이 꼬꾸라져 버려요? 이세벨의 말이 꼬꾸라져 버려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퍽 꼬꾸라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도망을 치는데요, 완전히 패잔병이에요. 도망을 치는데 광야로 막 와서 하나님께 땡깡을 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자살은 못하겠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낫습니다. 막 그렇게 땡깡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 괴로움과 죽고 싶은 심정들을 3년 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로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게 희망이 무너지니까 그만 낙심하고 지치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오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땡깡을 지기는데 그때 누구 앞에 나가서 땡깡을 지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먹을 것도 주시고 마음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 깊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걸 회복하게 하십니다. 회복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음성 중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 누구누구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라. 누구누구 불러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너의 제자 한 명을 택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엘리사가 있을 텐데 그 엘리사를 택해서 기름을 붓고 그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사역들을 성경을 쭉 훑어보면요. 따라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 찢고 뽑고 하는 사람들 군상 속에서 군상 속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 보세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 인생이 없습니다. 구약의 삼손은요, 이 4명의 능력 사역자들 위해서 끝까지 홀로 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홀로 갑니다. 위대한 일을 남기나요, 안 남기나요? 위대한 일을 남기지요.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남기고 죽을 때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격퇴하는 장렬한 죽음을 죽습니다.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요, 그 능력 사역자들은 영역을 확 쓰고 나면요, 공허함이 와요. 공허함이 와요. 여러분, 부흥에 마여다니는 부흥사들이 막 부흥회 하고서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드러내고 난 뒤에 영역을 확 쓰고 나면 영적으로 공허해지거든요. 공허해질 때 그때 다시 어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근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막 부흥회하면서 그냥 주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놓고는 그러면 금요일 되면 허해진 혼자 노래방 가서 저 푸른 초원이야 어허 하면서 그러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건전하게 그냥 자기 마음을 한번 공허함을 한번 툭 털어버리면 차라리 그건 건전하다. 그때 인간의 바닥에 있는 육성이요 확 뻗어올라옵니다. 삼손은요 그 영적인 능력을 확 행하고 역사를 막 일으키고 그 막 공허함이 오는 타이밍에 그는 그 공허함을 가지고서 누굴 찾아갑니까? 나도 보니까 외롭네. 외로워. 여우들은 뭐하나 하면서 짝지를 만나서 장가를 가고 가정을 이루고 이래야 건강한 사랑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삼손은 누굴 찾아간다고요? 블레셋의 한 여자 기생의 집에 들어가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더럽힙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에 뭐가 됐다? 족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음란에 떨어지기 전에 그가 어디인 상황이 있었다고요? 고립되어 있었다니까. 여러분, 고립되어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길 축복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고립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고립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네, 미워도 다시 한 번.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미워도 한 번, 다시 한 번. 그럴 때 무슨 정이 생긴다고요? 그 애꿎은 미운 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미운 정, 고운 정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고 건강한 가정 결국은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결국은 이루게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사람 안 놓고 가는 사람에게서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시어 잘라버리고 앉아고 자기가 혼자만 한다. 고립무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홀로 가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예? 사모님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잖아요. 내가 작정해서 기도한다는데, 그리고 거기서 진짜 은혜가 쏟아져서 영역이 좋아지고 영적인 깊이도 생긴다고요. 깊이도 생긴다고요. 그게 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자칫하면 뭘 잃어버린다? 균형을 잃어버린다. 균형을 잃으면요, 비행기가 엔진이 되게 큽니다. 엔진이 되게 커서 막 하면 날아갈 힘이 되게 세요. 그런데 한쪽 날개는 이만하고 한쪽 날개는 요만해요.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균형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요, 네 바퀴가 있죠. 네 바퀴가 있는데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타이어가 바람이 좀 빠졌다든지 한쪽 바퀴가, 또는 타이어가 이렇게 편마모라고 해서 각도가 있거든요. 이게 각이 비틀어지면요, 운전해 가다가 핸들을 진짜 꼭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조금 좀 손이 좀 느슨해지면 차가 지맘대로 이렇게 돌아요. 우리 교회 차도 지금 약간 기울어졌어요. 잘못하면 사고 나요. 신앙생활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뭐하라? 무난하라.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혹식 군사님에게 각각 지금 뭐 하세요? 무난하시라. 여러분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남선 선생님 각각 뭐 하십시오? 무난하십시오. 인사해서 빨리 실습. 안녕하세요. 예, 가면 미역국 끓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옥선 권사님에게 각각 뭐 무난하십시오. 권사님, 고구마 잘 먹은 이들. 감자는 언제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찬미가 각각 무난하십시오. 찬미야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붙여줬습니다.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교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대부분 떠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 나라가 싫어서 나는 이민 가보겠다.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갈 수 있지 뭐. 인도네시아나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돈 벌고 살기 힘듭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밥 먹고 살기가 더 좋지.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요. 지금 청년들요. 3포 세대, 6포 세대 이렇게 합니다. 서울에 성균관대학교에 한 해 졸업하는 애들 중에서 경영학과 간판 달고 나온 애가 1600명입니다. 1600명. 16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성균관대학이면은, 여러분, 꽤 좋은 학교입니까? 나쁜 학교입니까? 꽤 좋은 학교라고요. 지방에 대구 경북권, 경남권에서 성균관대보다 더 좋은 학교는 포항의 한동대가 같이 엇비슷하게 갈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대학 졸업한 애들이 경영과 간판, 성균관대 경영과 간판 달고 나와가지고 3포 세대가 됩니다. 심각한 시대. 그러니까 나는 종윤이는 성적 어리버리하면 절대로 문과를 안 보내려고 하는데, 지는 문과가 좋다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자가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그런 시대에요. 무슨 말까지 갔습니까? 어쨌든 고립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떠날 수 있다. 대한민국 이민 가면 떠날 수 있다. 차라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 가면 훨씬 더, 중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기회가 많은 땅이에요. 예. 농사를 지어도요. 땅 같은 거, 몽골 같은 데 땅 그냥 정부에서 장기 임대 불화하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콩농사 지면요. 큰 트랙터 가지고 농사 짓고, 농사를 지어도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농작물은요, 인도네시아나 적도 쪽으로 가면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업이나 이런 것들은 겨울철이 참 중요하잖아요. 겨울이 없으니까 거기서 농사 지으면 훨씬 더 좋은 걸 지을 수 있대요. 자, 떠날 수 있다니, 이 대한민국도. 그런데 못 떠나는 데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못 떠나는데, 쉽게 못 떠나는데, 교회도 틀리면 옮길 수도 있다, 없다?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참 묘합니다. 저 인간 싫어서 딴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가면 또 뭐 있다? 그 인간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서 떠날 수 없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뭐 하도록, 아끼도록 하면서 그 사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때로는 고립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자신을 고립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기도하면서 깊이 고립되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강력한 능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고립되어 있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되면, 그리고 최소한의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주고 하는 이것도 못하게 되면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정상적인 가정에 가서 삼손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 놓고 여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못 된다? 못 되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거라. 여러분, 건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건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홀로 가는 신앙생활이 이런 면에서 위험한 거예요. 성도 간에 교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걸 믿고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흘려받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할 때 그때 주님이 깊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속에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후계자도 세워요. 모세 같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함께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도 세우고요. 그를 도와줄 아론과 훌도 세우고요. 할렐루야. 12명의 족장들도 세우고요. 할렐루야. 70인의 다른 부족장들도 세워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0만의 성도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윗한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찢고 뽑고 하는지요. 근데 그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영혼들 안 놓치고 그냥 그래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왕위를 회복하고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해 주고요. 블레셋과의 다시 전쟁을 치를 때마다 목숨을 걸고서 다윗과 함께 그 인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길러냅니다. 예수님도요, 12제자들이 말이나 잘 듣나요? 저거들끼리 막 누가 크네 내가 크네 막 찢어고 보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런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자기에게 주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배반하고 다 도망갔는데도, 십자가 죽으셨을 때 배반하고 다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장부해주고, 이놈 너 베드로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놈아 하면 책망하신 게 찾아오셔서
다시 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그 미워도 다시 한번 할 때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쉽게 그래 하죠. 그 사랑을 여러분이 하려고 해보세요. 속이 다 썩는다.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세워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공허하게 야 좋은 말이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야 진짜 멋진 말이다. 누가 날 좀 사랑해주면 좋겠네.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말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찢어고 뽑는 속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수없는 고비를 넘어가면서 사람을 세워본 사람은 그 말이 단순하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대가 지불해야 되고 값 지불해야 되고요. 마음이 속에 썩어 내려가는 속에 가슴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실험해야 되고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쌓인 좋은 지식이 열매가 아니에요. 예? 좋은 신앙의 경험, 영적 경험, 막 불을 받았습니다. 막 임재가 얼마나 뜨겁습니다. 예언이 짤짤짤 환상이 막 열려가 다 봅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그의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건전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교회, 성광교회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광교회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게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사모님의 열매는 뭡니까? 오남선 사님, 집사님의 열매는 뭡니까? 강만준 사님, 집사님의 열매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강주사님 청소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청소 잘하는 게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며 끝까지 손 내미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진 그 영혼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옥순 권사님, 권사님의 열매는 뭡니까? 유옥식 권사님, 유옥식 권사님의 열매는 뭡니까? 이 권사님의 열매는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한테도 모르겠는데 원주의 목사야 네 열매는 뭐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다 가슴이 부끄러울 거예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사슴 속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이루어갈 때에 주님은요, 은사도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도 필요하면 더 주시는 겁니다. 자꾸 돈 달라 그러지 말고, 자꾸 은사 달라 그러지 말고,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길 원한다 그러지 말고, 내게 준 사람들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내게 준 사람들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약한 사람들은 건전한 사랑을 뭐 해야 된다고요? 건전한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그 마음을 틀고 일어서든지 아니면은 건전한 사랑을 구해야 돼요. 건전한 사랑. 그럴 때 그는 이 고립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어리석은데 떨어지지 않는,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의 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감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깊이 내게 준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은총 다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축복의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